보았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3장, 24장 부활까지 아주 긴박하고 또 부활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기도 후에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집에 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대사장 집에 있던 예수님을 데리고 이른 아침 새벽에 공회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끌고 가는데, 원래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의회를 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다른 말로 고발합니다. 황제의 세금을 반대하는 자칭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는 형법의 기준을 가지고 신문하였는데 예수님이 전혀 왕이라고 하면서 죄를 진 게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면서 죄를 하나 더 추가를 시킵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추가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6월절 날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이 잠깐 예루살렘에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은 만나서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고소하는 국회의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을 헤롯 왕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수님의 옷이 더러워서 갈아입힌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자칭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백성들이 데모를 합니다.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폭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고 승인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했고 군병들도 희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23장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22장 후반절부터.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플하게 끝나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주 심플하게 죽었다는 것밖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궁금한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 성격에 맞는 일 하나를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아이맥 컴퓨터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 아이맥은 뒤에 메모리 넣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거는 아예 뜯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했더니 애플에서도 이 기종은 개인이 뜯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줌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부족한데 메모리를 넣고 싶은데 하나 살려면 25만 원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맞는 사양으로 살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애플 쪽에 전화했더니 6만 6천 원을 달래요. 세금 빼고. 그럼 7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애플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뜯었어요. 뜯었는데 문제는 공구가 없어. 나사를 뭐 T10을 쓰는 게 있고 T8을 쓰는 게 있고 T5를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절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공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홈센터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구를 사다가 안 사도 될 것까지 사가지고 몇천 원 더 들었는데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 했는데 지금 잘 돌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7만 원 들 거를 2만 원에 해결했으니까 5만 원 버는 거잖아요. 교회는 5만 원 버는 겁니다. 5만 원 버는 거. 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무조건 아멘 안 해요. 조사하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보는데 정말 목사가 되어서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설교하면서도 늘 마음에 궁금했던 게 십자가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1년 내내 하는데 내가 보니까 십자가 얘기는 성경에 쓰여있지를 않아. 그냥 달려서 죽었더라. 그것밖에 없어. 상세한 내용이 없고 그 의미도 써있지가 않아.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막상 본문에는 달려서 죽었더라. 그것밖에 쓰여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1년 내내 하는 목사님들이 참 신기하고 나도 설교를 하면서도 거짓말은 아니고 믿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인데 십자가가 된 이야기가 너무 심플해요. 이렇게 심플한 걸 가지고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는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신학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1장에서 24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역, 죽음, 부활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그 포열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해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믿어 오셨죠? 어떤 분들은 이상해도 별로 확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왜 단순한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단순하게 기록했는지. 제가 근래에 종종 가치관이나 신념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오늘은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하면 프레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프레임이 맞을 때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진실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원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으면 틀이나 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틀, 구조, 그게 프레임이죠. 근데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글을 번역해 놓은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구조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전하면 연결돼서 나오는 단어가 건축입니다. 맞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읽기 때문에 아주 중심되는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다윗이 물질과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하드웨어는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처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의 축복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성전 건축을 너에게 허락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계속 솔로몬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곤란할 것 같아서.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계실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린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왕조를 위해서 예배 장소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예배드릴 장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지은 건데 우리는 성전 건축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는다고 지금까지 오해하고 살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 특히 오늘 23장 주님이 죽으신 것, 사복음서에 주님이 죽으신 것 다 간단한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또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요. 그 프레임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너무나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힘드시죠. 그리고 그 고통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십자가 설교를 할 땐 고통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십자가만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양도 그게 많죠. 그런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들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강조하다 보면 이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고통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것을 공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유하는 것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육신적으로 최고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곡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26명 카톨릭 신자들이 오사카의 사카이에서 나가사카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선교사 6명이었고 일본 성도 20명이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고 그 20명 중에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12살 먹인 소년이었습니다. 12세 소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그들의 육체적 고통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건보다도 더 힘들어요. 오사카 사카이에서 나가사카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한다면 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 고통이 최고의 고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고통을 나의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것을 저는 저 가족 중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휘뜨는 칼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살을 떼어내는 것,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욕 중에 육실할 놈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무슨 새끼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이 욕은 말을 사용하여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을 육실할 놈이라고 사용하는 욕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고통의 크기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의 무게로만 비교된다고 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그거야말로 최악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고통을 강조하다 보면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이 랭킹에 나오게 되는데 성인들의 순서가 고통의 순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고통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로 제자 야고보가 죽었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십 년 고생하다가 죽고 십자가에 꺾을려 달려 죽은 베드로, 바울,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았을까? 왜? 스데반보다, 야고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왜 성경에는 기록이 없을까?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성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부자, 성불. 사람들은 이 마음을 마음에 두고 부처가 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석가라는 사람이 부처가 되어 신이 됐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석가를 부처님으로 믿고 있는 게 불교죠.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석가는 부처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의 진원종의 그 초대,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쿠우카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쿠우카이라는 사람이 즉신 성불을 했습니다. 즉신. 그냥 앉아서 동굴 같은 데 앉아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미라되는 거죠. 그래서 쿠우카이라는 중은 즉신 성불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중입니다. 한국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랑 뭐가 달라요?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저같이 궁금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겸 감독이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긴 영화인데 그 내용은 최후의 만찬, 그 다음날 새벽부터 부활하는 과정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냥 하루의 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장부터 24장까지 뭐 그런 본문, 부활까지 시키면 뭐 부활은 마지막에 조금 나온 거지 뭐. 종교 영화였는데 엄청난 흥행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DVD로 사서 봐서 지금 DVD를 제가 밑에 가지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은 그 DVD를 제가 봅니다. 이 작품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다 사실이에요. 그거 그냥 믿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성경엔 설명 없는데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내용이에요.
한국 영화관에서 25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종교 영화인데. 그 뒤에도 각 교회에서 수많은 상영이 있었을 테고 저 같은 사람도 파일을 보여주고 따고 그렇게 했고 2, 3년에 한 번씩 저는 그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4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육체적 고통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 내용을 완벽하게 더 상세하게 써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십자가에서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사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거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될 수 있는 한 안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아침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읽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9절 예수님이 공의회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39절 23장 제가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송합니다. 제가 22장인데 22장 67절 22장 67절 공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첫 질문이 그리스도인가입니다. 폭동에 대한 거, 선동에 대한 거는 빌라도가 믿지 않으니까 더 붙여놓은 거고 처음 질문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3장 39절을 보세요. 23장 39절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하나가 예수와 함께 달려있던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죄수조차도 반대하는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않아요. 너 우리처럼 폭동 일으켰냐? 선동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24장 예수님이 죽으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24장 26절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11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장 46절에서 47절인데 46절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46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째 산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예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그가 쓴 편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영화감독 일본의 비토 다케시상이 탄 자동차가 습격당한 것 때문에 하루 이틀 와이드쇼에서, 뉴스에서 계속 각 방송에서 취급을 했거든요. 큰 뉴스였어요. 지난 주일날이랑 월요일날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뉴스인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큰 뉴스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빅뉴스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세로부터 최후까지 이런 빅뉴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뉴스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잃어버려요. 그냥 말로만 예수의 그리스도가 달렸대 하는 말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낼 사건이 아니에요. 뉴스 중에 정말 빅뉴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 신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해요? 막 땀이 피가 되고 피 흘리는 그런 수식어가 여러분들 필요하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단순한 문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무슨 설명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더 설명해야 되나요? 이것보다 큰 뉴스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고통의 프레임 속에 바뀌면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 하고 나의 외로움이 해결되어야 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처가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들의 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들은 계속 고통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계속 윤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교 교리잖아요. 나 혼자 신이 돼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생들은 윤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개가 됐다 사람이 됐다 원숭이 됐다 사람이 됐다 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내가 고생한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생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고생했다. 먹을 것 못 먹고 사례비도 못 받고 예배당을 건축하며 헌신했다. 그러니 너희 젊은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전 아주 이런 말씀을 싫어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아요. 밥 사준다 해도 안 가요. 특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거든. 고통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통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건강해지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고통의 프레임을 가지고 고통을
당한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냥 병든 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낫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늘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말씀은 고통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의 프레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오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헌신으로 또 여러분들의 열심과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예배와 세상의 선교를 위해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죄를 씻어주셨다. 지난주도 저를 한번 따라하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다 버렸는데 안 버린 게 몇 개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목 참 좋죠. 이게 독일 사람이 쓴 건데 원래 그분이 어렵게 쓴 건지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읽어도 참 힘든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신학교 2학년 때 읽었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우리 윤아자매 기억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윤아자매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걸 구입했습니다. 그 연도에. 그럼 오늘 설교 잃어버리지 않겠죠? 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전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근데 내용이 참 어려운 거였지만 저는 이 제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십자가에 위에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고통? 인생 살면서 고통의 무게는 다 무게는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이렌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키리스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에 달려서 죽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고통을 제가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빅뉴스가 거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저는 예배를 포기하려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부탁합니다. 고통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을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